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놓으시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누구보다 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에는 성령 충만, 여러분의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있고 여유롭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풍요를 누렸으면 좋겠고, 환경에 눌리지 않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육체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회개한 다음에 돌아가시는 거. 우리 최의수 권사님은 10년은 남았습니다. 10년. 예, 아직 죽으려고 마음 먹지 마시고, 권사님은 내년에 죽기를 기도하는데 9988234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9988234 네, 99세까지 아프지 마시고 팔팔하게 생기있게 살아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신앙생활 할 그 맛은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신앙생활처럼 재미없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더 깊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예수님이 더 귀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됩니다. 저는 신학교 공부하면서요, 감동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연구한 책을 공부하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준비하면서 은혜 받아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그 학문이 신학이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시험 준비하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 공부하는 것처럼 기분 좋은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은요, 성령 충만인데, 오늘 본문 우리 31절을 한번 볼까요? 31절 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플레이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플레이토. 예, 이것은 오늘 본문같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때 쓰는 말이 플레이토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플레이토라고 하는 것은 임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여러분 보세요. 이건 주여 삼창이거든요. 대주제여, 주여, 주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인들이 모여서 합심하여서 통성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모여서 통성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했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요. 근데 갑자기 말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120명에게 환청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열으니까 바람 같은 성령님이 그 모인 곳에 임하는 것을 귀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이때에 쓴 말이 플레이토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임하시는 성령, 이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지요. 얼마나 이들이 사력을 다해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흔듭니다. 지진 난 것처럼. 근데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하니까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참 기도할 때 막 박수치면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손목에 시계 때문에 박수치다가 손이 찢겨졌어요. 피가 났어요. 피는 나는데 아프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니까. 저는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지진이 나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진동하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 보게 되면 막 기도하다가 진동하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손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손을 들어도 1시간, 2시간 손 들어도 피곤하지 않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자가 누구냐? 우리 최은식 권사님이 됩니다. 권사님이 예전에 그런 간증하잖아요. 대전에 있을 때 간경화 환자가, 간이 굳어서 복수가 찬 환자가 권사님에게 온 거예요. 권사님 같이 옆에 기도하면서 권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이렇게 안수할 때 그냥 안수 받으라고. 권사님이 바로 안수하지 않고, 여러분 배가 불러온 복수 환자가 있어요. 남자가 옆에 놓고 권사님은 막 한참 기도하면서 손에 진동이 오는 거예요. 그때 그 진동할 때 그 손 가지고 안수하니까 강경화 환자가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제 거짓말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권사님 간증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은 합심하여서 통성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할 때 그들 몸에 진동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까지 진동하면서 충만함을 입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통성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요, 통성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주여! 주여! 좀 더 힘차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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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로 막 크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땅이 막 진동하게 되고 손도 진동하면서 고난의 같이 신유원사가 임하고 그때 여러분 아픈 환부를 대게 되면 치료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성령님이 역사할 때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픈 부분 되면 치료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병은요 여러분이 고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병은 내가 고친다. 내가 고친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픈 부분 되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 가서 의사한테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옵소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때 진동이 임할 때에 여러분의 아픈 부분 대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영혼육의 건강, 신유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 받은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들 단톡방에 올린 간증 들어보셨나요? 한번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요 그 간증 듣고 울었어요. 소금 장수 김수홍 장로님의 간증인데 이분이 소금을 팔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독인 실업인회 CBMC라고 하거든요. 기독인 실업인회 초대 회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들이 김세준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여의도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1학년 때 4월 달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드님이 걷지를 못합니다. 빨리 와서 이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 보세요. 멀쩡하던 아이가 털썩 주저앉으면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에 갑니다. 서울대병원에서도 그 아이 병명은 아는데 병명은 있어요. 치료약은 없답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갑니다. 그 아이 병명은 있어요. 치료약은 없답니다. 그 병명이 류마티스 다발성량 관절염. 이게 뭐냐면 사자가 물었을 때의 통증을 느끼는 병이에요. 사자가 물었을 때의 통증을 전신으로 느끼는 병이고 다리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병실에 가보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벽을 손톱으로 긁었어요. 손톱에서 피가 납니다. 그 아들이 휴학을 했어요. 2년 동안. 여의도에 아파트가 12층이 되는데 베란다에서 그 아들이 말해요. 나 뛰어내려 죽을래요. 나 같은 병신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멀쩡한 아들이 갑자기 걸을 수 없고 통증을 느낄 때 부모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법은 2년간은 휴학이 되는데 3년째는 휴학이 안 된대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이를 업고 학교에 출퇴근시킵니다. 그리고 많은 대부분은 그 권사님이 이렇게 업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장로님이 또 이렇게 아들을 업으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비난하나 봐요. 아버지가 없는데 왜 장로님이 없냐고 남들은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왜 장로 집안에 저런 일이 생겼냐고 하면서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김장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해. 이 장로님이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평생을 바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들 좀 낳게 해주세요. 그래서 순복음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순복음신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순복음신학교 졸업을 하고 기독인 실업연회 한 5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기독인 실업연회에서 7월달 원래일을 하고 이렇게 집에 오는데 집에 와보니까 아들이 고통스러워서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자마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준아, 하나님 말씀이 참이냐? 너의 오감이 참이냐? 네가 고통을 느끼는 것이 참이냐? 하나님 말씀이 참이냐? 아빠, 하나님 말씀이 참이지. 근데 고통이 있어. 그래서 그 순간 이 장로님이 그 아들과 더불어서 목숨을 다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2년 넘도록 그 아들은 못 걸으니까 장로님이 아들을 놓고 또 권사님이 아들을 놓고 아파트 올라갈 때에도 장로님이 그 아들을 놓고 가야 되고 아파트에 소문 다 나 있으니까 생명을 다한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 2시에 류마티성 다발성량 관절염 걷지 못하는 그 아들이 아빠, 하나님이 다리에 힘주는 것 같아. 아빠, 하나님이 다리에 힘주는 것 같아.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나에게 주고 있어. 그러면서 잠자던 아빠를 깨워요.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는 것처럼 몇 년 만에 그 아이가 거실을 걷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 다음에 난리 났어요. 여의도 중고등학교 교사분들 150명이 이 아이를 다 알잖아요. 이 아이가 걸어서 학교에 오니까 이 장로님 집에 와서 간증을 듣습니다. 서울대 의사들이 이 장로님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간증을 들어요. 왜? 지금도 이 병은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현대의학으로도 이 병은 치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임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치료받은 그 기적의 현장을 서울대 의사들이 듣고 싶어서 간증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장로님의 아파트의 11층에 은퇴하신 대학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님이 장로님에게 부탁합니다. 그 아들 세준이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우리 부인이 6년째 중풍으로 걷지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12층 올라갈 수 없으니까 한번 그 아들이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아들하고 장로님이 와서 이런저런 간증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장로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장로님이 보니까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6년 동안 중풍분이 하니까 손이 다 이렇게 막 비틀어져 있고 발도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데 대충 하려고 합니다. 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 세준이가, 기적의 아들이 아빠에게 사인합니다. 아빠, 진심으로 기도하라고. 장로님이 그 6년간 팔이 굽은 사람의 팔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팔이 우두둑 하면서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번에 발을 붙잡습니다. 발을 붙잡고 하니까 뒤틀어진 그 말라빠진 그 발이 우두둑 하면서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집 거실을 걷기 시작합니다. 남편 노 교수가 아이들 전화합니다. 얘들아, 니네 엄마 걷는다. 애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6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했던 엄마가 어떻게 걷냐고. 못 믿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는 말, 와서 봐봐. 애들이 다 와가지고 엄마가 걷는 걸 보면서 그 집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했습니다. 그 아파트요, 태준이가 못 걸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없는 거 다 봤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체험하니까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질병에 고침받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그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아멘? 저는 그 간증 들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우리 교회 왔던 전용대 목사님 소아마비입니다. 이분은 다리를 못 걸어서요, 목발 짚지 않으면 못 걷습니다. 우리 교회 올 때에도요, 식사를 여기서 하자는 거예요. 왜? 내려가기 힘드니까. 근데 그분이 간증할 때에는 목발을 던집니다. 그리고 발 하나를 서서 한 발로 2시간 동안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임하시는 성령께서 2시간 동안 그 불구자된 그런 장애인 목사님을 붙잡아서 능력 가운데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하시는 성령은 왜 필요하냐? 우리에게 임함으로 병을 고치게 하고 귀신을 쫓게 하고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주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내주하는 성령님을 받았어요. 내주하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시지요? 네. 아멘. 이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주하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은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두 손이 있는 거, 건강한 거, 이게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내주하는 성령께서. 이 내주하는 성령의 충만을 플레이루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플레이루, 플레이레스, 예. 플레이토는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마치 삼손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올 때에 그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그냥 삶을 끊어버리고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주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우리의 성품을 바꾸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욕 그만해. 욕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합당한 게 아니야. 저는요, 내주하는 성령께서 나를 바꾼 게 너무나 많아요. 2018년 3월달인가요? 얘기했잖아요. 우리 딸 용돈 방 청소하면 10,000원 더 주려고 하는데 그날도 보니까 방 청소가 안 됐어요. 근데 성령님이 음성으로 주려면 기분 좋게 줘라. 그래서 용돈을 더 10,000원 보태가지고 줬거든요. 2021년 8월 2일 날 여기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사모의 아픔을 떠올려 보게 하는 거예요. 5학년 때 아빠가 죽었을 때 우리 사모가 얼마나 슬퍼했을까. 그리고 어머니와 자기 언니와 남동생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 눈에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는 아빠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남편에게 그 사랑을 받고자 하는데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으나 아버지와 같이 사랑해 주지 못했을 때 우리 사모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저희 아들의 아픔 입장이 뒤어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의 입장이 뒤어보게 되니까 눈물이 주르륵.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이 뒤어보게 하니까 눈물이 나게 됩니다. 내주하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게 하고 여러분의 입장이 뒤어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요 위대한 분인 것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을 받아도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함이 없으면 남의 아픔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아픔을 알게 하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 줄 깨닫게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주하는 성령과의 충만함,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이렇게 그분과 환영하고 하는 그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함은 두 가지입니다.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라. 또한 내주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너의 성품을 바꾸어 가라. 못된 성품을 예수의 성품으로 바꾸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요, 예전에 부흥사들을 보게 되면 임하시는 성령을 받고 병을 고치고 축사했는데 내주하는 성령과의 교통함이 없으니까 교만해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짓밟고 인격을 매도하는 목사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성령의 은사 가지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했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불법을 행한 자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플레이토를 받아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담대해라. 그리고 플레이로 내주하는 성령과 교통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사랑의 열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의 성품의 변화는 내주하는 성령님과 교통함 속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31절 다시 한번 봅니다. 31절 시작. 아멘.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33절 보게 되면 사도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성령 충만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을 간증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내주하는 성령의 충만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지막 끝날까지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 내주하는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마지막 끝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이 두 가지인데 죽을 때까지 유지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충만함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믿음이 있나 없나 이럴 정도까지 오게 됩니다. 성령의 임하시는 충만함은 은사와 능력을 주고, 내주하는 영의 충만함은 우리 성품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우린 두 가지의 충만함이 필요한데 확실한 것은 말씀해 보면 일심으로 필기를 다할 때에 임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성령 충만을 위하여 통성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필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담대히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일심으로 기도합니다. 임하시는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같은 성령으로, 생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부분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뼈 마디마디 오장육부 위에 하나님 아버지여, 피부와 심장과 관절과 골수에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붓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교들 위장에 신의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시는 성령이 역사하면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릅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병을 치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안수할 때 위장병이 치료만 받습니다. 관절염이 치료만 받습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우리 몸속에 있는 악성 종양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뱃살은 빠지고 은혜의 살은 돋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영혼육의 건강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 교우들 일상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과의 깊은 교제함 통하여 우리 교우들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충만케 하심이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과 내주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성심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성령님이여 임하소서. 성령님이여 임하소서. 성령님이여 임하소서. 성령님이여 임하소서.